가상치론 6번째, 내 영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상치론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치론을 다시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탐정이 되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와 제일 나중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탐정이 되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 순서대로 해놨다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무래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4번부터 7번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 중반 이후부터니까요. 중반과 끝 중반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2도요.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인데,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다 같이 욕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게 이후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그렇게 안 봐도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3절 뭐가 처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입니다. 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였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해주며 보라 어머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두고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3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시간순으로 조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한 단서를 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1번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옷을 제비 뽑은 다음에 저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몇 번? 1번. 1번 후에 옷을 제비 뽑고 옷을 제비 뽑은 후에 3번이면 몇 번? 1번일 확률이 높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뭘까요? 1번과 3번은 당연히 아니고 2번도 아니죠. 5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6번이 있으니까요. 예,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5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4, 6, 7인데 여기서 4번도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6, 7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이제 숨지셨다라는,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4번 이후에는 아직 조금 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6, 7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애매합니다. 누가복음이냐 요한복음이냐인데 애매한 부분입니다. 각 복음서는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사건을 겪어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다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은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가장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내 영혼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마지막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단 교회는 전통적으로 7번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나중에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6번인가요? 7번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1번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였다면 7번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기도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렇게 보여요. 다른 이들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 남 먼저 챙겨주고 비로소 마지막에 자기를 챙겼다.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기도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얼핏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지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그 조직신학 교수였던 송인규 교수님이 이걸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부탁할 만한 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죽기 전에 영혼 부탁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깡 가지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스데반처럼 말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영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외침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께 영혼을 부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존재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화면 속에 나오는 노란색의 두 단어들, 헬라어들은 둘 다 능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떠나보내신 거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권세까지도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영혼에 대해 무력한 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조차 떠나보낼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무기력하게 우리처럼 의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누가복음에서.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낮춤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십니다. 이것도 비하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이것도 비하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으로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십니다. 이것도 비하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십니다. 이런 비하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라는 얘기는 바로 나중 열매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과정에는
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길게 설명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에 비교적 간단하게 얘기하면 충분히 영혼에 대한 능동적인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이 스데반처럼 우리처럼 맡기면은 사실 그 구속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대표성으로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대표성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비아의 모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아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징계를 받음이 우리의 평화가 됩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나음이 됩니다. 그분의 비아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차라리 원하는 건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면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게 주와 함께 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표성으로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능동성을 가지신 그분이 온전히 주께 맡기는 비하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영혼의 맡기심이 우리를 향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평안하게 주와 함께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됐죠? 그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하심은 우리를 향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세례라는 것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나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왕들은요.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답니다. 그 전에 세례 받았다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산 다음에 이제 죽기 직전에 세례 받았답니다. 실제로.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지금은 안 믿고 나중에 믿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이 다 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내가 믿을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일생은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이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성전에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줄 몰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그분이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할 때 얘기입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해요. 이거 먹으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우린 밥으로 삽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음식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향한 의존이고 교제고 신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았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부탁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삶.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사와 무당의 공통점 아세요? 목사와 무당의 공통점은 둘 다 신을 모신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와 무당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간 사람은 그 신 안 모셔도 됩니다. 근데 목사와 함께 한 자들은 그 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무당이 아닙니다. 복채 많이 가져다 낸다고 해서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전혀 미안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 나올 법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답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신자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가끔씩 정말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도 없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누가 지금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 통장에다가 돈을 보내고 그랬어요. 아니 돈이 왜 들어왔지? 아니 물론 돈이 들어오면 좋죠. 싫은 사람 있어요? 아니, 돈이 왜 들어왔지?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돈이 왜 들어왔지? 이랬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나? 이제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장문의 글을 보내줬어요. 그게 지난주 여러분이 보신 글입니다. 안 보고 가신 분 계시죠? 보고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베트남에 간 지 첫 해에 전세금을 다 써버렸고 두 번째 해에 아이들 돌반지, 우리 부부 보험, 아이들 보험까지 다 해지하면서 그렇게 버텨왔는데 도무지 버틸 힘이 없고 이 고난 주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보내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그 소명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었다. 무슨 돈이 채워졌다가 아니에요. 소명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근데 베트남 선교사님이 그 전주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선교사님. 그 전주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지내? 요즘 어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베트남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싶더라고요. 아, 이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주신 거였구나. 이 한 선교사 일어설 수 있게 힘낼 수 있게 응원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걸 압니다. 때마다 위로하시고 때마다 설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합니다.